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견고히 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어린아이의 출생 소식을 듣는다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 가정에도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제 저기 유아들 방을 방문하면요, 거의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또 기어다니고, 거기에다가 우리 또 부부가 또 같이 거기서 모여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하니까 참으로 차고 넘치는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시절에는요, 여러 가지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좀 며칠간 건강하다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콧물 질질 흘리고 그 다음에 기침하고 밤새도록 열이 올라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신데, 그래도 어린아이는 또 그 과정을 빨리 극복하고 굳건하게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잔병 치레를 참 많이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점차 자라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중에 중고등학교 거쳐가지고 청년 정도 되면은 웬만한 질병에 대해서는 면역력이 생깁니다. 또 자기 시간 관리, 몸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강건한 어른이 됩니다. 부모는 아이가 제발 좀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좀 많이 먹고 살이 쪄도 괜찮습니다. 일단 어릴 때에는 안 아프고 건강한 게 제일입니다. 어릴 때 다른 아이들보다 말이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한글이나 산수를 조금 늦게 깨쳐도 나중에 크게 문제 안 됩니다. 나중에 학교 들어가면 다 따라잡아요. 그러나 이 건강, 어린 시절에 잘못 중한 질병 같은 것을 앓으면요, 앞으로 성장하고 또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굳건한 그런 사람으로 자랄 때까지는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지속적으로 성도들을 보내주십니다. 방문하신 분도 있고 또 혹은 마음을 작정하고 또 이 교회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다른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고생하다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어떤 제도화되고 공식화되고 세속화된 그런 교회가 싫어서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교회를 찾고 헤매다가 마침내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이제 갓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이런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 안에서 바로 세우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도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하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아직 어릴 때, 초신자일 때는 자주 영적인 질병을 앓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정욕으로 인해서 또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직 분별력이 없을 때에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또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단 교리에 미혹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도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를 이기고 유혹을 물리치고 또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됩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는 속는 일이 많습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질병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어린 시절에는 속이는 자들에 의해서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또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공격을 받으면 상처를 받고 넘어집니다. 여러 가지 거짓 사상과 이 세상 학문에 미혹돼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밀려다니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바라고 또 확신하는 바는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견고하게 굳게 설 수 있는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말과 지식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자, 말과 지식이 풍성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계해야 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말과 지식이 넘쳐났습니다. 물론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주고 영적으로 조언을 주고 상담을 한다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말과 지식이 나쁘다는 뜻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지식이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는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쭐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군림하고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의 지식이 만약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지식이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지식이 있느냐? 이 세상에 우상은 다 거짓이요 헛것이다. 따라서 제우스 신상 앞에다가 거기다가 짐승 희생을 잡아서 갖다 바친다고 해서 무슨 제우스 신이 내려와서 고기 뜯어먹고 가는 거 아니다. 잘 알거든요. 다 그거 거짓이고 배후에는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역사하는 것이라는 걸 압니다. 따라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일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그거 먹고 탈날 일이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지식은 올바른 지식입니다. 맞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상들 앞에 제사상 차려놨다고 이미 죽었던 조상이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사 음식을 먹는 거 아닙니다. 제사 음식에다가 무슨 오염을 시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맞는 지식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 양심이 여리고 예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속한 것은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이런 예민하고 여린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는데 우상의 제물을 스스럼 없이 먹으면요, 그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저 사람 우리 교회 성도인데 지금 제정신인가? 아니 믿음 좋다면서 왜 저런 걸 하느냐, 그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원망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덕을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지식이 풍성하다고 해서 교회가 견고히 서는 게 아닙니다. 그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양심을,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엄격하게 지켜왔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사람의 지혜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거나 상담하거나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다른 사람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7절에 보니까 7절 말씀에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 영적인 선물, 성령의 선물,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도록 그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또 다른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 누구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이는 대언의 말씀을 받았고 어떤 이는 영들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 언어들을 어학원 안 다니고도 타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은사가 많으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 성도들을 섬기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오히려 그 많은 은사 때문에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합니다.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고 사용해서 다른 사람 섬기라고 준 은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 강력하다, 제일 좋은 거다. 서로 은사를 비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영적인 파워가 세냐 이런 걸 견주다 보니까 은사의 본래적인 그런 기능이 발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은사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데 씁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들의 은사는 교회 안에서 사랑과 질서 가운데 사용해야 하는데 사랑 없이 교만하고 우쭐대는 마음으로 쓰는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지만 외국인을 만나면 외국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럼 저기 길거리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요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복음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도들 앞에서 타 언어로 외국어로 유창하게 기도하면 그 외국어 알아듣고 아멘 할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제가 영어 할 줄 안다고 여기서 영어 설교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랑하고 과시하는 데 은사를 쓰다 보니까 덕을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기도하는데
회중들과 함께 기도할 때는 회중들이 그 기도를 듣고 같이 마음속으로 따라하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잘났다고 외국어로 기도를 해요. 타 언어들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웃 나라의 언어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알아듣고 아멘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합심 기도가 안 됩니다. 은사는 있는데 그 은사가 사랑과 질서 가운데 사용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오히려 은사로 인해서 부작용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견고하지 못한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확신 가운데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말과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견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은사가 풍성했지만 그 은사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내가 준 은사 가지고 너 뭐 했느냐? 열매가 무엇이냐? 어디에다 썼느냐? 몇 사람이나 구원했느냐? 어떤 사람을 진리 가운데 세웠느냐?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회개보고하겠습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견고하게 하셔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때 자기가 받아야 할 보상에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칭찬과 상급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견고하게 세워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그는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장점은 많은데 견고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다고 해서 견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교회 성장의 지표를 뭘로 평가하느냐? 성도들 머리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몇 명 모이는 교회냐? 이거 가지고 따집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교회에 몇 명 출석합니까? 보통 이거 물어보는 게 거의 관습이에요. 그러나 성도들 숫자가 교회의 견고함을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또 건물을 높이는 것이, 큰 건물을 높이 짓는 것이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큰 건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견고히 서지는 못합니다. 이전에 유럽에 있던 교회들, 미국에 있던 교회들, 거대하고 잘 지은 아름다운 교회들이 성도들 숫자가 감소하고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해서 이리저리 떠돌다 보니까 교회가 값싼 매물로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그거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 그걸 구입해가지고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건물 크다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또 그 교회 헌금이 얼마나 거치느냐, 재정 액수가 얼마나 많으냐가 교회가 견고하다, 견고하지 않다를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입니다. 교역이 활발하고 외국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며 또 물자가 활발하게 유통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재정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모아서 보낼 정도로 역량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부자라고 해서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보다도 가난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런 교회지만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온 세상에 선한 간증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재정은 교회를 견고하게 하지 못합니다. 말과 지식과 은사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 말과 지식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주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무장된 자들이 서로 교제 시간에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해가지고 싸우면요, 분열만 일어납니다.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덕이 없는 지식은 다른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은사도 좋은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은사 비교하고 무질서하게 은사를 남발해서 사용하면은 교회에 혼란만 가져온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많이 가졌지만 견고하지 못하고 영적인 갓난아이 수준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갓난아이 때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감기도 걸리고 기침도 하고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주 병을 달고 삽니다. 빨리 갓난아이 수준은 벗어나야 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는 지식과 은사로 무장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해서 구원 못 받은 자가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영적인 갓난아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인 갓난아이가 되면요,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견고하지가 못합니다. 어느 정도로 어린아이 수준이었느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그럼 나는 그리스도파 만들겠다. 다 파벌을 조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견고한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죄 짓습니까? 짓습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굴복하면은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직 육신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죄에 빠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끼리 법정 소송을 벌인 일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말도 지식도 넘쳐나고 자기와 자기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으니까 성도들끼리 법정에서 재판정 가서 같이 붙어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8장에는 지식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 보는 데서 거리낌 없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 실족해서 넘어집니다. 그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전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만은 우상의 재물 잘만 먹네 그러면서 원래 그리스도인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의아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지식적으로는 그 사람이 맞는데 덕을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그 안에 또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는 이 짧고 단정한 머리, 여자는 또 긴 머리를 주셨는데 이건 우리의 본성이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다른 이집트 여사제나 아니면 불교의 여성들처럼 머리를 밀고 다니는 여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남자가 또 머리카락을 또 길게 기르고 이 뒤쪽에 고무줄 묶어가지고 닭공지 머리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이 모습을 하고 다니는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거 역시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과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합니다. 주의 만찬하는데 가난한 자들하고는 같이 안 먹겠다고
시간 많고 여유 있는 부자들은 일찍 와가 자기들끼리 주의 만찬을 먼저 다 먹어버립니다. 나중에 일 마치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른 집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 와보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만찬용 빵을 다 먹고, 어떤 이는 배부르고 어떤 이는 굶주려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만찬 끝나고 먹어야 되는 애찬이 있습니다. 애찬은 딱딱한 밀가루 빵만 먹으면은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만찬과 겸해서 같이 사랑의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애찬에는 고기가 나오거든요. 고기가 있는 데는 역시 술이 제일이지 해가지고 주의 만찬 때는 누룩 없는 포도즙을 가지고 주의 만찬을 합니다. 근데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된 술을 가지고 고기하고 술하고 같이 먹고 일부는 술 취해갖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주의 만찬에. 이게 무슨 주의 만찬이냐는 겁니다. 어린아이 모습입니다.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3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목적과 그들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모습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말 잘하는데 육신적이고 견고하지 못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식은 정말 많은데 육적이며 갓난아이며 견고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머리만 큰 주님 앞에서 믿음은 안 자라고 머리만 큰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은사는 많이 가졌는데 육신적인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갓난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건요, 교회 재정이 아닙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말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로 견고히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성도들의 교제가 우리를 견고히 세웁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까? 견고하게 서려면 일단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아무리 높게 지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기초공사 잘못하면요, 흔들립니다. 지진 나면요, 종이장처럼 찢겨져 나갑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위에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들릴지 몰라도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선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래봬도 교회를 40년 넘게 다녔다. 교회 다닌 경력이 여러분의 견고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3대째 그리스도인 집안이다. 우리 친척 가운데 목사가 몇 사람이나 나왔다.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나 혈통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세우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뜨거운 것이 내 마음속에 불릴듯이 일어났고 눈물이 쏟아졌다. 좋은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감정이나 어떤 영적인 흥분 상태가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우지 못합니다. 시간 지나면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과 교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형성되었을 때 그 교회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섰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사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을 갖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곧 말씀과 기도 안에 있을 때 보호받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굳게 서야 됩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에도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오후 성경 공부 때에도 잘 새겨 들으시고 수요 성경 강의도 참석해서 성경 강의도 들으시고 가능하다면 토요일 신학원에도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과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지구상에 지금 70억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70억 인구가 살아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직까지 숨이 안 끊어지고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 가운데는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아와 가난 가운데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하면서 신음하면서 죽지 못해서 이 숨이 안 끊어져 가지고 그냥 목숨만 간당간당하게 연명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살아는 있습니다. 생명은 있습니다. 안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거죠. 하지만 건강하게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가지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지옥에는 안 갑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침체된 분도 있고 영적으로 견고하지 못한 분도 있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침체기에 빠져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누리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가까이 모시고 그분의 길에 동행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옆에서 누가 나를 잡아줘야 됩니다. 내 오른편에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항상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한번 모셔드립니다. 요거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어떤 영적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었을지라도 그 과거의 삶이 자기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해 주진 못합니다.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흔들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합당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침상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오후 늦게 일어나가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옆집에서 여자 목욕하는 거 보고 있다가 한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한순간 실수로 넘어졌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셔야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견고하게 서려면요, 여러분 보는 거하고 듣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 눈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청해서 주님, 정말 주님이시거든 저도 좀 물 위로 걸어오는 거 그거 좀 해보고 싶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주님께서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에 안 빠집니다. 하지만 바람과 파도를 보고 시선을 주님 대신에 자기 주변에 있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그의 몸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볼 때는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는데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두려운 마음과 의심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것입니다. 눈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스데반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날아오는 돌을 피하는 데 관심을 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증오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보고 있던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평온한 가운데 주님의 품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선을 똑바로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목사 보고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다. 목사님이 말 잘한다.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들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다.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다. 이게 강조점이 돼야 됩니다. 목사 보고 교회 나왔다가 나중에 목사한테서 조금 흠집을 발견하면 그 사람이 실망해가지고 떠납니다. 저는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 보고 교회 나오지 마시고 주님 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자기 좋아하는 사람 보고 나오지 마십시오. 좋아하는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사람 떠나면 따라서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고 신뢰하는 어떤 성도나 어떤 목사가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을 따라가시겠습니까? 흔들림 없는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주님을 항상 가까이 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눈 조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귀를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또 팔랑귀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근데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조시켜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마치 뭔가 신들과 같이 될 거다. 이런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혹한 겁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담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먹고 나서 여보 나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부가 멀쩡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먹고 급사한 것도 아니고 아내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을 한 겁니다. 아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게 좀 늦어지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주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나갔으면 뭐 건지는 게 있어야죠. 적장도 포로로 사로잡고 그 다음에 공격에서 전쟁에서 이겼으면 승리했으면 노량물을 많이 가지고 와야죠. 양, 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 은부치 다 가지고 와요. 그래야 뭔가 사람들 보기에 좀 체면이 서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이거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살려서 우리 노략물로 탈취물로 가져가자고 하는데 사울 왕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요즘은 또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온갖 정보들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설교 주제 유튜브에서 단어 몇 글자만 치면요, 해당 주제에 대해서 수백 수천 건의 설교들이 아마 올라와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게 다 맞다고 보증은 못합니다. 그 가운데서는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 얻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만 나중에 휴거되고, 안 그러면은 이 땅에 남아서 7년 환란 동안에 고생해야 된다, 이런 이상한 거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또 인터넷에 흔히 사람들을 낚으려고 올려놓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낚는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탁 가로채 오는 겁니다. 낚는 데 사용하는 그 미끼가 인터넷 떡밥이라고 합니다. 떡밥. 고기 잡을 때 떡밥 뿌려놓으면 물고기들이 모이죠. 멍청하게 떡밥 먹으려고 모이면 싹 낚아버리면 됩니다. 여러 이상한 자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골리앗의 뼈라고 해서 거인족의 뼈 같은 것들을 이게 골리앗이라고 합니다. 근데 골리앗 머리는 분명히 다윗이 베어가지고 따로 가지고 왔는데 왜 엉뚱한 지역에서 머리가 몸체하고 같이 발견되는지 모르겠어요. 노아 방주 발견됐다고 해서 또 노아 방주가 어디 터키에서 발견되었다, 이거 가지고 또 사람들 꼬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발견되었고 그 언약궤 위쪽에 예수님 십자가가 섰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언약궤 위에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죄를 대속했다, 그럴듯하게 꾸미는 이야기 있는데 이거 다 거짓말로 판명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요거 돌고 돕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처음 발견한 것처럼 여기저기에다 공유 걸고 그리고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짓 정보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거짓 정보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거짓 정보에 눈길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고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역사 자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 주시고 섭리 가운데 보존해 주신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 믿음의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거는 과학 이론이 나왔다가 뒤집힙니다. 천체 물리학의 법칙도 벌써 몇 번이나 뒤집혔는지 모릅니다. 고고학 자료 나왔다가 슬그머니 발 빼고 취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대언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성경 기록으로 남아있고 강단에서 선포되며 우리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 영적인 어린아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영적 갓난아이 같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포함해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이 연약한 갓난아이 같은 이것들 언제 크나 언제 병치레 안 하나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자기는 이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는 9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죄 가운데에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고 이제 됐으니까 가라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고 주님께서 항상 내 우편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 서십시오.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그 위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보호받으며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영적인 질병, 잔치의 질병 이제 벗어나서 강건한 자가 됩니다.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굳건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장성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